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9번째 강좌로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이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6년 9월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에 계신 박일호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인 구조를 항상 살펴보는 이유는 말씀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말씀에서 주시는 의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적용점을 놓을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했을 때, 특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했을 때, 아직 알려주지 않고 상징으로만 가르쳐준 그 내용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한되었다 믿음을 지키고 이것을 기억하고 계승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뜻은 뒤로하고 자신들의 뜻을 선전하는데 얼마나 예언서의 말씀을 오용하고 잘못 해석했는지를 우리가 이미 경험한 세대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에 집중해야 함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8장에 들어가서 메데아, 바사, 헬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에 작은 뿔에 대한 이상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미리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내 짐승에 대한 이상이 나왔을 때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 10뿔 이후에 나타나는 작은 뿔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작은 뿔이 네 번째 짐승에서 나타났는데, 지금 이러한 작은 뿔이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세 번째 짐승에서도 나타나요. 이것은 어제 우리가 설명한 대로 역사의 종말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역사의 종말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행태는, 모습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시대의 삶 속에서도, 역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됨을 가르쳐줘요. 가장 중요한 적그리스도의 상징을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네 번째 짐승에서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 해당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 헬라 때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뼈아프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말세에 대한 환란을 반복적이고 깊이 있게 보여주시면서 계속 무엇에 집중할 것을 더더욱 가르쳐 주시고 더더욱 강조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더욱 집중하고 이것을 믿고 의지해야 됨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번 주,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상고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상을 보이심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환란이 한때, 두때, 세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오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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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 결론은 계속 이것으로 연결이 돼요. 이상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이 내용을 얘기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도 이 내용의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강하고 두렵고 근심되게 하여도 누구를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스승된 우리들에게는 이 부분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 연약한 사람이 있다. 연약한 자녀들이 있다. 연약한 제자들이 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 이들을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굳게 한다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것은 그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격려한다는 것은 말씀의 뜻을 바로 전해준다는 거예요. 굳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믿음으로 서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그들 또한 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반복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을, 구원의 복음을 회방하는 것 외에는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굳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가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회복해야 되는 모습은 바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굳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재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케 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돼요. 우리는 변호사가 돼야지 검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처음에 나타난 환상이 언제였죠? 벨사살 원년이었어요. 1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3년에, 횟수로는 2년 만에 3년째 다시 환상이 나타났어요. 이때 동안 다니엘이 무엇을 했어요? 그것을 기록하여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담아두었어요. 이것을 함부로 세상 권력자들 세상에 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 예언서의 말씀은 어떤 언어로 적혀 있어요? 히브리 언어로 적혀 있어요. 그 히브리인을 대상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우선적으로 주면서 세상적인 의미에 포커스를 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포커스를 두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얼마나 히브리인들에게 직접적인 예언인지 환란이 옴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세요. 자,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이 있었고, 자, 이것이 이제 내가 환상을 보기에 을레 강변이 있더라. 엘람 지방 수산성과 을레 강변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메데와 바사 지역에 있는 거예요. 즉 바벨론이라는 이
바벨론 지역의 성이 아니라 지금 메디아 바사의 지역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의 환상 속에서 그의 위치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즉 이미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메디아 바사로 통치 주권을 하나님께서 넘기신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 미래의 환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바로 이 순양은 두 번째 짐승으로 예언됐던 공과 동일한 메디아 바사예요. 근데 그 순양의 특징이 뭐냐면 두 뿔이 다 길었으며 메디아 바사는 연합국이에요. 그래서 그 두 뿔이 다 길었다는 것은 그 나라가 모두 강하게 섰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권세가 강하게 섰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이것이 한 뿔이 더 길었다는 것은 그 메디아 바사 두 나라 중에 더 강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했는데 나중에는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사를 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을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양들 보면은 가끔 사냥들 뿔로 이렇게 서로 받으면서 싸우는 걸 보잖아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두 번째 환상에서 무엇을 봤죠? 곰이 무엇을 물어? 세 개의 갈빗대를 물었어요. 즉 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대표하는 시리아, 바벨론, 애굽을 지금 그 방향으로 이들이 정복 전쟁을 펼치는데 그것을 어때요?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어요. 그것을 이길 짐승이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어요. 즉 이것이 두 뿔로 들어받는 곳마다 승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 대의 갈빗대를 지금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세 방향,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동쪽에서부터 시작된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양은 평온하고 좀 이렇게 순한 것이 그 특징이잖아요. 그 양과 같이 희다라는 그런 표현이 양털같이 희다라는 양과 같이 온순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메디아 바사의 특징은 이들이 정복 전쟁을 펼치나 그 안에서 그 나라는 평온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평온을 주는 방법으로 나아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과 45장 44장 후반부와 45장 전반부를 보면은 내 종 고레스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포로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해 주냐면 고레스를 통한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 예언해 주신 부분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이 되는데 고레스가 취한 그런 정책적인 면을 보면은 바벨론은 세상 모든 나라들의 신들을 점령해서 자기 신전에 갖다 놓고 자기 신을 찬양하는 용도로 썼어요. 근데 고레스는 어떻게 했냐면 각각의 신들을 각각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들에게 원했던 그들의 평화를 선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무엇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기물들을 다 돌려보내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메디아 바사게 하게 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양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갑자기 이제 무엇이 나타나면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요. 서쪽이 잘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유럽 지역이고 아프리카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중앙아시아예요. 지금 메디아 바사는 어떻게 하냐면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향해서 진격을 했던 곳이에요. 근데 서쪽에서
염소가 나타나가지고 돌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 지역에서 나타나게 된 알렉산더 대왕 헬라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 지면에 두루 다닌다. 그런데 이 염소의 특징은 온 지면을 두루 다녀요. 순식간에 다녀요.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리고 나서 이 염소 가운데는 현저하게 강한 뿔이 드러나는 걸 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으로 보거든요. 그것이 두 뿔을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곳으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리고 질밟았으니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자,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해서 강해졌던 이 순양이 이 순염소의 공격을 받고 그것에 짓이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땅이 엎드려졌고 그것에서 구원할 어떤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언제?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여버려요. 알렉산더가 얼마나 강성할 때 그가 죽게 되나요?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래서 이 헬라 국가가 어떻게 돼요? 네 등분이 되어서 알렉산더의 부하들에 의해서 네 등분이 되어서 네 지역으로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의 내용은 내일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고 예언에 대한 해석은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언의 말씀을 소개할 때 먼저 이렇게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해석, 이 강해짐에 나타나 있는 해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던 것은 우리가 이 해석의 핵심의 내용을 좀 더 바로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다니엘은 다시 환상을 받게 됐나요? 벨사사강 제3년이에요. 하나님의 강하신 뜻이 통치의 계획이 이미 바벨론에서 메대아 바사에까지 넘어가는 걸 보여주고 아직 메대아와 바사가 이 땅에 도래하기 전에 무엇을 보여줘요? 헬라가 일어날 것을 보여줘. 그 다음 나라의 환상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순양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순양이 한 행동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7장 5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7장 5절을 보면 둘째 짐승 공과 같은데 그게 몸을 한쪽을 들어서 그 입 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이 세 갈빗대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공격하는 이 모습,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해졌던 것처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7장 5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8장 3절부터 5절,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반복적이면서도 어떻게 보여줘요?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뜻을 너무나 획일하지 않고 일반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내용에 집중하도록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열 뿔을 이후에 열 나라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방법을 보여줘요. 곰이라고 표현했다가 양으로 표현하면서 그 성격과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한 가지로 획일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예요. 순염소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요? 순염소가 순양을 어떻게 하나요? 그 순염소는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7장 6절과 비교해서 봅시다. 이제 7장 6절을 지금 여기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지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7장 6절) 읽어드렸습니다.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연속 곧 포병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즉
마지막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났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 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무엇을 설명해줘요? 이번에는 현저하게 큰 뿔이 났었고 그 뿔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점령되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점령된 후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네 개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또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8장 처음이기 때문에 8장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두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1장과 2장 4절, 또 8장에서 12장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의 언어인 히브리서로 기록되어 있고, 자, 보세요. 보면은 우리가 1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2장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이 계획하심에 대한 서론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아람어로 기록하면서 이 7장까지의 내용이 아람어로 기록되어서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2장과 연결되는 이 7장의 내용까지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세요. 그렇지만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더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하셨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라는 말은 그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니엘서가 서로 다른 언어로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이 주로 세상 사람 중심일 때는 아람어로, 하나님 백성 중심일 때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전부는 종족의 차별이 없이 온 인류에게 주온 것임을 알 수 있다. 1절부터 히브리어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혹한 고난이 머지않아 닥쳐오는데 그것을 준비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아무런 예고, 경고나 지침도 없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계시를 통하여 다가오는 시련을 충분히 대비케 하세요. 8장이 주는 영적 교훈은 역시 미래적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은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이고 깊이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8장의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데아 바세의 왕들을 얘기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이에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에요. 이 뿔이 꺾인 후에 다시 네 뿔이 났다는 것은 네 나라가 일어날 것을 보여줘요.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 한 왕이 일어났는데 그 왕은 성도 예루살렘과 교회를 괴롭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마지막에 이런 자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미리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8장의 말씀입니다. 8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장과 2절에는 하나님이 어느 시대 어느 배경 속에서 이 계시를 다니엘에게 주었는지 보여주고 있고, 3절에서 8절은 두 뿔을 가진 순양과 한 뿔을 가진 순념소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여줘요. 9절에서 14절에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적그리스도는 내적인 힘은 없으면서도 군사적 성경을 거두고 성도를 핍박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며 신성을 모독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음을 깨닫게 돼요. 무엇이에요? 제한되었다는 거예요. 4번입니다. 그 다니엘은 놀라운 계시를 받고 그 뜻을 깨닫기를 사모하였어요.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하였고 가벨 천사를 통해 해석을 받았으며 받은 계시를 잘 간직하라는 부탁을 받고 주의 뜻을 간직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8장 내용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사상이에요. 인간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벨사살 3년 주전 551년에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았어요. 그는 12년 후 바벨론이 엘람 지방 수산성의 수도를 둔 메데아 바사에게 망하게 될 것이요, 그 후에 200년이 지나 서쪽에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를 멸망시키고 32세에 죽고 헬라가 네 나라로 갈라질 것을 예언하였어요. 다니엘이 벨사살 3년에 받은 환상은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어요. 이처럼 인간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래사를 예언하실 때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도 성령의 역사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였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그의 몸은 바벨론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은 바사의 수도 엘람 지방 수상성 근처 을레 강변에 있었어요. 이런 현상은 다른 성경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으나 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는 시간, 장소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그 예언이 신화적 사건이 아니요 역사적 사건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사건이요,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이미 성도의 모든 삶에 충만한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거하고 환난 속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왜 일반인들에게 이 말씀보다 누군가가 경험했다는 게 더 인기가 있을까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보세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세요. 말씀을 근거로 그런가 항상 살펴보세요. 그래야 유혹당하지 않아요.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계승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유예요. 세 번째입니다. 연약한 자를 잔인하게 멸망시킨 자들은 자신들도 잔인하게 멸망당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이에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받을 때 상대 나라를 잔인하게 정복해요. 그러나 얼마 후에는 그도 잔인하게 멸망당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는 무자비하게 이방 땅들을 정복하였으나 결국 32세에 죽었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힘이 있을 때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악하게 쓰는 자는 잔인하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각자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세상에 온 우주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뜻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보면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왔어요? 이루어져 왔어요. 이루어져 왔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알면 깨달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살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사탄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증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해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로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바로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